하나님 나라는 씨앗처럼 자란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자주 말씀하신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또 권력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임하지 않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는 이 정치적인 아니면 군사적인 힘으로 그 나라를 정복하거나 전복하는 이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게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군사적인 힘을 가진 이로 또 아니면 그 세상을 전복시켜서 정복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 세상에 임하는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 임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씨앗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비가시성. 좀 말이 어렵죠? 네, 비가시성. 무슨 말입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지요. 네.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비가시성, 보이지 않는다.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씨앗이 뿌려진 후에 땅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그 과정은 인간이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눈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침투하고 또 자라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 속에 묻혀진 그 씨앗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만 자라납니다. 이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즉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론적인 그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씨앗이니까 그죠? 싹이 났어요.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것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많은 열매가 나타나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때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씨앗이라는 이 작은 이미지를 택해서 설명을 하시는 걸까요? 씨앗은 작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조그마한 씨앗인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나라가 자란다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이해와도 연결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로 표현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통치를 씨앗이라는 이 은유로 더욱 깊이 풀어내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이 씨앗이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에 그죠? 생명의 씨를 넣으셨죠. 그 생명의 씨를 넣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조그마한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마리아의 몸에서 자랍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자라는 동안 10개월 동안 어떤 실체인지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아기 태중에 있는 그 태아 아기 예수는 뭐예요? 온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제한된 인간의 몸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있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이 씨앗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그 씨앗 속에 이미 강력한 물질로 가득 차 있지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힘이 씨앗의 그 껍질에 틈을 내고, 그죠? 가만히 있는데 이 껍질이 어떻게 틈을 내어서 삐져나오잖아요. 이렇게 삐져나오거든요. 틈을 내고 작은 뿌리를 내보냅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죠. 그 작은 뿌리는 흙을 먹기 시작하고 결국 이 작은 잎을 하나 냅니다.
잎을 더 내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내지요. 제가 우리 저쪽 교회 저 구석에 올해 4월 5일 날, 4월 5일 지난주였나요? 4월 5일이 아니군요. 그 전주에 저희가 이 다이소에서 해바라기 씨앗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바라기 씨, 또 꽃, 양비기 꽃, 그 다음에 몇 개를 이 씨앗을 사서 많이 투자했습니다. 다이소에서 15,000원치를 샀으니까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저 밭에다 뿌렸걸랑요. 저쪽에 뿌렸는데, 뿌리고 나서 또 교회 청소한다고 막 이렇게 해접어 놓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부목사님 그러시는데, 이게 떡잎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제가 설교 때 써먹으려고 가서 봤걸랑요. 실제로 떡잎이 났더라고요. 네. 참 귀한 일인데, 그렇죠. 생명은 그래요. 그렇죠? 땅 속에 있는데 그 땅 껍질을 뚫고 땅을 뚫고 그 잎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뿌리는 흙을 먹기 시작하고 결국 이 작은 잎을 하나 냅니다. 잎을 더 내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냅니다. 씨앗은 이 흙과 물과 햇빛으로 여름철 시원하게 먹는 그 수박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나는 힘이 있다는 증거지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부산에서도 이렇게 제가 다이소 씨앗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 씨앗을 심으면 잘 나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하단에 이렇게 여름에 해바라기가 이렇게 큰 걸 보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는 제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교회 화단을 해바라기 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는 마침 제주도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가서 5일장이 열리더라고요. 제주도에는 항상 5일장을 하거든요. 근데 5일장 날 갔더니 꽃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그래 해바라기 씨를 사야지 하고 정말 해바라기 씨를 엄청나게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해는요, 그 씨앗이 별로 안 좋나 봐요. 다이소 씨앗이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세상에 제대로 자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건 씨앗이에요. 근데 그 씨앗에 뭐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 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보이는 씨라도 죽은 씨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로마를 뒤엎을 정치적인 혁명이거나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씨앗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 놓으셨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처럼 작게 시작해서 조용히 자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는 천국의 비유라고 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모여져 있죠. 그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천국을 뭐라 했다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겨자씨는 농작물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이 그 겨자씨 들어있는 조그마한 병을 이렇게 선물로 가져오시는데 보면 정말 씨앗이 작아요. 보통 한 1에서 2mm 정도. 1m가 아니고 1cm도 아니고 1에서 2mm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손바닥에 올려놓고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미미하죠. 그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큰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깃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겨자씨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 속에는 이 작음과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심지어는 무시당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고 무명의 그 청년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어부와 세리와 열혈당원과 같은 당시로서는 별로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권력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지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의 그 갈릴리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시며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온 지구를 뒤덮고 있는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이지요. 정말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미미한 그 작은 일이었지만 이것이 지금 자라서 나무가 되고 온갖 새들이 깃드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너무 미약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혼란스러워서 당신이 바로 그분이 맞습니까? 그거 처음에는 뭐라 해서 이분이 바로 이러면서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오게 있으면서 뭐라 그래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던 것이지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그 기대와 달리 너무나 무력하게 잡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다가 로마 군사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보고 실망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드러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가면 실로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들,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용이 모두 불못에 던져진 후에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무리가 천국 백성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지요. 천국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이는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씨앗의 크기나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다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안에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우고 열매를 맺게 할 만한 모든 가능성과 에너지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따라합시다. 내 속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죠? 내 속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작고 미약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기에 반드시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씨앗이 심겨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 씨앗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나무를 이루고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에게 그 영향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죠? 그런 이 온갖 새들이 깃드는 그런 겨자 나무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바쁘게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분 정도 짧은 기도를 드리고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시편 한 편을 이렇게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더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지만 그 짧은 시간, 그 5분, 그리고 시편 한 편 읽는 그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지나면서 그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게 되었고 힘든 순간에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게 되지요.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그때 그 청년은 말합니다. 제가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다만 매일 조금씩 씨앗을 심었을 뿐입니다. 그죠? 우리의 말씀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이죠.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또 조용한 헌신, 또 소박한 순종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러 오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또 자라고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과 같은 그런 신앙 때문에 혹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보잘것없는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을 통해서 자라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 기도는 작고 내 믿음은 연약하고 내 헌신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시나 실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심으셨다면 그분이 반드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 해방을 갈망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이 선포는 곧장 눈에 보이는 혁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자기 씨앗을 뿌린 후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땅에서 작은 싹이 올라왔습니다. 평소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며 식물이 자라는 것을 아마도 지켜보았겠지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농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식물은 계속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게 진행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 이후에는 땅이 알아서 씨를 자라게 만든 것이지요. 그는 잠을 자고 일어나고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씨앗은 자라지요.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천천히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제 마음에 이렇게 식물을 키워보면, 그죠? 얼른 확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웃자랐다가 큰일 나죠. 웃자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천천히 때를 맞아 자라야 되는데 갑자기 쑥 자라버리면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꺾여버려요.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성장, 기다림을 전제한 생명력,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다림의 시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 풍성해지고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때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인내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인내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 은혜는 우리와 우리의 행동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그 행동들이 효력을 나타내게 하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자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물 주고, 그죠? 땅을 고르고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씨를 생명력이 싹이 나서 자라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 우리가 노력하면 그거는 율법 아닌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농부는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은혜는 노력처럼 행동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려는 태도가 문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네가 나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네가 싹이 나야 돼.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싹이 나고 자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기다리며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지요. 노력이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열매를 주는 줄 알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그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볼로도 노력했다는 거. 그러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날을 기다리며 인내하지요. 우리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 기간 다가오죠. 네. 기다립니다. 가만히 그날이 오기를 학속구대만 하면 될까요? 시험 이제 30일 남았다, 20일 남았다고 이렇게 학속구대만 하면 됩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엉뚱한 곳에다가 관심을 쏟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며 인내해야 되죠. 또 시험 공부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더 배우고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노력에 은혜가 더해져서 인내의 결실인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요행이죠. 요행. 이건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죠? 어쩌다가 이렇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된 것처럼 뭐 이렇게 대충 찍었는데 다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자기 실력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번에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같이 읽을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인내는 이 고난과 실망,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태도입니다. 인내는 무기력한 그런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가르쳐도 기도를 드려도 당장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준다.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조금밖에 안 했는데 많이 주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오래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죠? 안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넣었다고 바로 나오는 뭐 자판기 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건 결국은 믿음의 행위지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뢰를 배워가는 것이지요. 씨앗은 뿌렸지만 땅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걸까요? 내 기도가, 내 복음 전도가 의미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를 찾아올 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깨닫지 못해도 씨앗은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그 열매가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자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아 내가 네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저 하늘에서부터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다. 근데 응답이 시작되었지만 너에게 오는 과정 중에 일이 생겨서 좀 기다렸다가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때가 나의 때와 맞지 않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혼에 그죠? 반복되는 일상 속 자고 깨고 하는 이 반복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날마다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한 우리 스스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때 이 순간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때도 참 많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밤낮 자고 깨는 중이라는 말은 생명이 움트고 자라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기다리는 믿음 말이지요. 인내는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씨앗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을 신뢰하고 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예배와 회개는 모두 그 씨앗이 자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것이죠. 인내는 개인적인 경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덕목이죠. 선교지는 종종 메마른 땅처럼 보입니다. 복음은 전해졌지만 그 땅은 아무런 반응 없이 묵묵부답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순교의 피가 흘러야 된다고 할 때도 참 많지요. 결국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그 순교의 피가 흘러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유명한 선교학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기독교는 순교의 열매다. 그죠? 그 과거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러나 순교하던 그 당시에는 정말 막막하고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씨앗이 정말로 열매를 자라날 수 있는 곳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그런 땅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놀랍습니다. 역사하는 것이지요. 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졌지만 그 땅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적대적인 환경, 영적인 저항과 같은 상황에서 선교사는 그저 씨를 뿌리고 또 자고 깨며 다시 하루를 시작하지요. 중국 내륙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지 선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오랜 시간 단 한 명의 회신자도 없이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한다.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그 씨앗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전도해서 데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지역에는 교회도 생기게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확장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그리고 좋은 땅, 그죠? 옥토, 좋은 땅이죠. 씨앗은 같습니다. 씨앗은 다 같아요. 왜냐하면 씨를 뿌릴 때 이렇게 심은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거든요. 뿌렸다는 말이면 농부는 이게 이 주머니에 이렇게 씨앗이 들어있는 이 주머니를 차고서 놓고는 이렇게 흩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흩뿌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씨앗을 길가에다 심겠습니까? 누가 씨앗을 가시밭에다 심겠어요? 누가 그 씨앗을 돌밭에다 심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이렇게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씨 중에 뿌려지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도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는 같은 거예요. 땅이 다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품고 지켜내는가,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곧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끝까지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자라서 열매를 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지속적인 순종의 삶에 있습니다. 즉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순종의 삶.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인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연결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동안에도 그 말씀이 전달되고 있음에도 이 효과는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고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큰둥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목사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도님은 다 은혜를 받는다고. 예? 그러니까 네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고,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그 말씀에서 하여튼 그 나쁜 건 싹싹 가려내고 좋은 것만 쏙쏙 뽑아가는 그런 마음이시죠.
그런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건 하나도 안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말 했다 저 말 했다 또 뭐 저도 이렇게 말이 실수가 많은데 목사님 말이 틀렸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좋은 것만 들려. 그래 나중에 야 이거 이 목사님이 그때 그거 들었는데 몰라 나는 안 들었는데 뭘 했는데 그것도 이래 다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죠? 어떤 분은 그거 하나 딱 걸려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들리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결국 받는 그 사람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이 전파되어도 듣는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붙잡고 놓지 않는 집요한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면에 품고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지요. 말씀이 내 삶의 뿌리를 내려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돌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돌밭이란 말이 저도 아까 이제 표현은 자갈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돌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돌밭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밭이냐면 그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그 흙을 조금만 걷어내면 바위가 그냥 깔려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위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흙이 이렇게 살짝 덮여 있는 그러니까 얘가 뿌리를 내릴 만큼 흙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날 만큼은 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뿌리 내릴 환경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 같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은 인내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가뭄이 닥치고 사람들이 비웃고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8절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간대요.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지요. 신중하게 듣지 않으면 들은 것조차 어떻게 된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빼앗기는 것이 뭐예요? 길가밭.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마귀가 또 와서 또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해요? 더 자라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재리에 대한 욕심과 염려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뺏기고 마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와서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하는 삶이 되죠. 나 자신과 함께하는 삶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풍성함과 성장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과 또 지체됨과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품고 지키는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말씀을 잃지 않고 지나가게 됐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빼앗기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 그걸 잊지 않으려고 저는 매일 싸웁니다. 자신이 영적 싸움을 한대요.
그 정도는 경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져서 이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도 안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말씀 한 구절을 굳게 붙들고 살았대요. 끝까지 붙잡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거죠. 그 말씀을 지키려 애쓰던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지요.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던 그의 삶이 결국 그를 이끌고 가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암기나 일시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선택이지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밭에 그 씨앗을 품는 사람. 그 밭에 씨앗을 품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치는 없고 사람들의 주장만 난무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말씀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랄까요? 바로 그거예요. 왜? 교회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 이 사회를 복음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 말씀의 통치가 점점 넓어져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이 현시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작동할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그렇게 작동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씨를 뿌리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 열매를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는 반드시 열릴 것이고 그 열매는 또 다른 씨앗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믿고 지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내 안에 있는 씨앗을 믿고 지키고 기다리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속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의 그 한마디, 말씀을 향한 그 작은 순종 하나, 이웃을 향한 작은 섬김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열매이고 씨앗이고 확장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